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죽은 예수로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죽은 예수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과거와 함께했던 유대인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착각이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신앙은 껍데기였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워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유대인으로 자부심이 있었지만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자부심은 껍데기, 그 껍데기가 부끄러웠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살아계신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리 전하지만 사람들은 알아듣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과 이 아름다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좋은 세상을 즐기지 않고 주일 교회에 가서 시간을 보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왜 못 알아들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신의 경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 자신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사람들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를 따르는 것은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형제들이 왜 이렇게 껍데기 신앙에 머물고 있을까? 왜 이렇게 형식적인 믿음에 만족할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껍데기에 만족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근거 없이 자신감을 갖는가? 고민하면서 고민했는데 유대인들이 근거로 하는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여전히 할례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할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할례는 단순합니다. 남성의 성기 끝부분을 칼로 오려내어서 흉터를 남겨놓는 것, 그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남자라면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 보면 할례에 대한 다시 명령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지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을 지켜라. 애굽을 떠날 때에 경험했던 그 유월절, 그것을 다시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의 감사를 잃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를 지나다가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잊지 말고, 할례 없는 민족이 되지 말고 할례 받은 민족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말씀하시며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수치가 굴러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선봉장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가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바로 못 갔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서 헤매이고 헤매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모세를 필두로 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고 저거 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무슨 젖과 꿀이 흐르냐, 저렇게 광야에서 생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였습니다. 그 수치와 조롱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성들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여성 할례를 진행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남성에게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성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남성들만 받아야 합니다. 이 남성들만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 또 남성은 하루에 3번이나 4번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나만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겉모습으로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확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짐하라는 뜻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3번이나 4번 이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구별된 사람이구나, 스스로 자신만 결단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 번 할례를 받으면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몸의 표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인하고 확인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네, 저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믿음 생활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아니요, 모태신앙이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크리스찬인데도 나 잘 모르겠는데, 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 잘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례의 의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나는 매일의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는 느껴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에 몇 번씩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것을 확인하고 느끼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할례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할례의 의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유익하지만, 지금 우리가 받았던 할례가 참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여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부름받은 사람이야.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모태신앙인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핸드폰 배경화면에 십자가 무늬를 할 수도 있고, 카카오톡 프로필을 신앙적인 성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방 속에 넣지 않고 나는 자랑스럽게 성경을 가슴에 안고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룸미러에 십자가 장식을 달 수도 있습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몸의 표식이 아니라, 행동의 표식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 생각날 때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나 어릴 때 세례 받았어요, 나 교회 3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태어나서 7일 만에 받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7일째 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할례라는 것은 태어나서 7일 만에 받기 때문에
내가 육체 할례 받은 것으로 나를 자랑하고 그게 내 자부심이 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고백도 아니었고 내 의지도 아니었고 태어나서 받는 그 육체의 표시인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았습니까? 택함을 받았으면 지금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거룩해진 사람만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 은혜의 길은 거룩해진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음의 길이라고, 하나님 닮아간다라고 고백한다면 최소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짐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하는 정기 신방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인생길이 믿음의 길이 되기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갈 때 뭘 제일 먼저 하지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요. 이 가정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식사하시면서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을 한 2초 3초 감았다가 아이고 다 했다, 빨리 먹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식사 기도 자리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줄인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식을 앞에 받으면서도 배고픈 자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 기도, 그 간단한 기도의 행위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입교를 받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도착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교실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친구들과 기뻐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학교 생활을 시작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하루에 몇 번씩은 하나님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더딥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보면,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누가 보아도 그런 분들을 보면 겸손이라는 열매가 느껴집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고 할까요? 마음의 할례와 이 교만은 정반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육군 1사단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단 군종병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교회가 저 높은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자동차가 2대가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좁은 길이었습니다. 경사가 심한데 눈이 펑펑펑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그래서 이 눈 치우는 것을 할 수 없기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트럭 앞에 우리 불도저에 우리 교회도 있지요. 눈을 치우는 기계를 달고 큰 트럭이 달려왔습니다. 그 높은 경사를 큰 트럭이 밀다가 이 운전이 미숙했는지 그 트럭이 옆에 또랑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거는 웬만한 트럭으로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간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장갑차를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장갑차를 트럭에 묶고 장갑차가 끌어올리니까 쑥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프닝이 끝났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 우리 행정관이 아유 김군종 잘했어, 야 수고했네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이고 뭐 이 정도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짬밥이 얼만데요. 이 정도는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사단장님이 아이고 김군종 수고했어 그러면 제가 뭘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장님이 칭찬을 하면, 또는 뭐 군단장님이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했어? 김군종 대단해 하면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허리가 숙여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몸이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성과를 이루고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고 아무리 훌륭하게 사역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라고 말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은 다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목요일에 시니어 성도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조화와 행복을 위한 시니어 성도 세미나. 예, 이렇게 이름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생각을 넓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어떤 세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은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역에서 손을 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마치 내가 은퇴하고 그 노년이 여행 다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의 일에 내가 간섭하지 않고 손을 떼는 것이 교양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다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인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겠다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니어 성도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만약 불신의 생각이 든다면 차버리셔야 합니다. 염려가 밀려오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래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딱 돌아서서 두 번째 생각을 하면 나는 상황이 이러니까 요거를 조금 이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세 번째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점점 더 많이 섞이더랍니다. 그리고 처음 주시는 생각이 점점 흐려지고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었대요. 내 생각이 많아질 때 맞아, 내가 처음 주셨던 그 생각을 다시 해야지, 이거 주님 생각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누고 베풀고 내 모든 시간을 들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나보다 갑절에 7배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다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셔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결정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랍니다. 멀리 있지만 반드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몇 년 믿는 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잘 믿는 게 자랑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육체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할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칭찬받는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간절히 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